누가복음 24장 13절에서 35절 말씀. 그날에 그들 중 둘이 예루살렘에서 25리 되는 엠마오라 하는 마을로 가면서 이 모든 된 일을 서로 이야기하더라.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에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시나 그들의 눈이 가리어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길 가면서 서로 주고받고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하시니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서더라. 그 한 사람인 글로바라 하는 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이 예루살렘에 체류하면서도 요즘 거기서 된 일을 혼자만 알지 못하느냐. 이르시되 무슨 일이냐. 이르되 나사렛 예수의 일이니 그는 하나님과 모든 백성 앞에서 말과 일에 능하신 선지자이거늘 우리 대제사장들과 관리들이 사형 판결에 넘겨주어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바랐노라. 이뿐 아니라 이 일이 일어난 지가 사흘째요. 또한 우리 중에 어떤 여자들이 우리로 놀라게 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새벽에 무덤에 갔다가 그의 시체는 보지 못하고 와서 그가 살아나셨다 하는 천사들의 나타남을 보았다 함이라. 또 우리와 함께한 자 중에 두어 사람이 무덤에 가 과연 여자들이 말한 바와 같음을 보았으나 예수는 보지 못하였느니라 하거늘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그들이 가는 마을에 가까이 가매 예수는 더 가려 하는 것 같이 하시니 그들이 강권하여 이르되 우리와 함께 유하사이다. 때가 저물어가고 날이 이미 기울었나이다 하니 이에 그들과 함께 유하러 들어가시니라. 그들과 함께 음식 잡수실 때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곧 그때로 일어나 예루살렘에 돌아가 보니 11 제자 및 그들과 함께한 자들이 모여 있어 말하기를 주께서 과연 살아나시고 시몬에게 보이셨다 하는지라. 두 사람도 길에서 된 일과 예수께서 떡을 떼심으로 자기들에게 알려지신 것을 말하더라. 아멘. 엠마오의 그리스도나 엠마오의 저녁 식사라는 미술 작품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데 오늘 그 중에서 몇 가지 그림을 가져왔어요. 첫 번째 그림은요. 1601년 까라바조가 그린 엠마오의 저녁 식사인데요. 두 제자가 자신들과 함께 동석한 낯선 인물이 부활한 예수임을 깨닫는 바로 그 순간을 포착하여 그리고 있어요. 화면 오른쪽 제자는 손을 크게 벌리고 있고요. 왼쪽 편 제자는 의자에서 벌떡 일어서려는 모습을 하고 있죠. 화면 맨 왼쪽에 서 있는 사람은요. 성경에서는 언급되지 않지만 화가들이 그린 엠마오의 저녁 식사에는 주로 등장하는 여인숙 주인이에요. 1606년에 까라바조는 또 다른 엠마오의 저녁 식사를 그리는데요. 그는 이전 작품의 구성을 다시 취했지만 인물을 더 어두운 분위기 속에 놓았죠. 이번에는 오른쪽 제자가 식탁을 잡고 일어나려는 듯한 모습이죠. 이렇게 놀라는 제자들과는 달리 식탁 뒤쪽에 서 있는 여인숙 주인 부부는 무심한 표정이네요. 그리스도의 모습은 1601년 작품과는 달리 수염이 나 있는 전통적 모습을 따랐어요. 앞의 그림에서 과일 바구니나 다른 음식들은 사라지고 화면 전체를 지배하는 어두움 사이로 빛은 빵과 포도주만 비춥니다. 당시 정치적 분쟁에 휘말려 우발적인 살인을 저지르고 로마에서 추방된 까라바조의 어두운 내면을 표현하고 있죠. 카라바조의 그림이 당시의 현실을 엿볼 수 있는 풍속화적인 면과 개인적인 경험이 반영되었다면 렘브란트는 드로잉, 판화, 유화 등 다양한 매체를 사용했을 뿐 아니라 두 제자와 그리스도가 길에서 만나는 장면에서부터 엠마오의 저녁 식사에서 예수가 사라진 장면까지 다루고 있어요. 1629년 23살의 렘브란트는 까라바조의 영향으로 극적인 명암 처리를 한 엠마오의 저녁 식사를 제작하는데요.
어두운 배경 뒤편, 멀리 밝은 불빛 속에서는 식사 준비를 하는 여인의 뒷모습이 보이고요. 화면 왼쪽 엎어진 의자와 무릎을 꿇은 제자의 모습과 불빛이 비치는 곳에 앉아있는 제자의 놀라운 표정, 그리고 그리스도는 너무 어두워서 실루엣만 보이는데요. 마치 후광처럼 그리스도를 감싸는 부드러운 빛이 그리스도가 빛의 근원임을 말해주고요. 빛의 근원인 그 빛에 의해 보이지 않는 표현은 그리스도가 곧 사라질 것을 암시한다고 해요. 1648년 42살의 렘브란트가 그린 엠마오의 저녁 식사에는요. 전 작품처럼 빛과 어둠의 강렬한 대비 대신 따뜻한 빛이, 그리고 놀라움 대신 평화로움으로 바뀌어 있어요. 등장인물의 움직임은 단순하게 표현됐고요. 식탁은 침착함과 안정감이 지배해요. 식사 장면을 조금 멀리서 바라본 화가의 시선에서는요. 부활한 그리스도를 알아보고 깜짝 놀라는 23살 렘브란트의 연극적인 기교보다는 조용한 깨달음을 느낀 중년의 성숙함이 감지됩니다. 그의 깨달음은 새 아이와 아내의 죽음이라는 쓰라린 시간을 통해 얻게 된 인간에 대한 통찰력의 결과이기도 하겠죠. 동일한 소재, 동일한 작가임에도 그들이 어떤 삶을 사느냐, 그들의 성숙도에 따라 그림을 그리고 해석하는 표현이 달라지는 것처럼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에도 나의 마음의 상태에 따라 더 많이 볼 수도 그리고 놓칠 수도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엠마오로 떠나는 제자 2명이 나오는데요. 그들은 그때까지 있었던 모든 된 일, 즉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겠죠. 그 이야기를 하면서 엠마오로 길을 떠납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그 이야기의 주인공이신 예수님이 그들과 동행을 하시거든요. 그런데 그들의 눈이 가리어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를 못해요. 어쩌면 지금도 주님은 우리의 삶, 그 일상에서 동행하고 계시는지도 모릅니다. 내가 일상에서 만나는 모든 사람들, 때로는 사랑스럽고 한없이 궁휼하여서 내 마음이 저절로 향하는 그런 좋은 이웃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때로는 이기적이고 괴팍하고 사랑을 주기 힘든 이웃을 만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나는 그들에게 어떤 이웃인가를 놓치고 있다면 그것이 내 눈을 가려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는 일일 것입니다. 우리는 믿음이라는 것을 대단한 선교지에 나가거나 엄청난 헌신과 기부를 해야만 믿음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쩌면 믿음은 지금이라는 이 시간을 황금처럼 귀히 여기며 살아가는 것은 아닐까요? 이 제자들이 가려고 했던 엠마오가 어딘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이들은 예수님이 죽었다고 생각해서 그저 자기들이 가고자 했던 길로 돌아가는 것이겠죠. 그러나 예수님께서 떡을 가지고 성찬식을 다시 거행하면서 그 떡을 먹자 눈이 밝아져서 예수님을 알아보게 됩니다. 그리고 바로 그때 곧 일어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갑니다. 언제 눈이 밝아지는가? 그분과 함께 있을 때입니다. 그리고 그분이 주시는 떡을 먹을 때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다고 고백은 하지만 여전히 이 땅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서 주는 떡들이 너무나 달콤해서 주님이 주시는 떡의 맛을 잃어버린 지는 오래되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엠마오로 떠나던 2 제자들은 자기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다 알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예수님에게 그 일도 모르느냐고 핀잔을 주었죠. 그렇지만 예수님께서는 모세와 선지자의 글에 있었던 이야기들을 풀어서 설명을 해주십니다. 어쩌면 교회를 다니고 있고 성경 또한 여러 번 읽어서 성경 속에 있는 내용을 다 알고 있고 예수에 대해서도 다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우리들은 이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은 아닐까요? 만약 오늘 본문을 읽으며 우리 눈이 밝아졌다면 우리 역시 이들처럼 곧 일어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야 할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가고 있던 엠마오는 어디일까요? 그리고 우리가 돌아가야 하는 예루살렘은 어디인가요?
어쩌면 예수님께서 가셨던 비아 돌로로사, 그 고난의 길은 800m가 아니라 예수님의 전생애였는지도 모릅니다. 우리의 삶 역시 어느 한순간, 어느 한마디가 아니라 우리의 전생애가 계속 걸어가야 할 길입니다. 구간이 정해지지 않은, 어찌 보면 지루한, 그러나 성실하게 걸어가야 할 그 인생길을 주님과 동행하여 우리의 눈을 뜨고 그 길로 걸어가게 하여 주시기를 오늘도 간절히 기도합니다.